오늘은 영안이 열리면 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이 수치의 옷을 벗고 영광의 옷을 입고,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 아내랑 차를 타고 이렇게 가려고 나왔는데 아내가 이 앞에 편의점 앞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앞에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편의점에 들어가더라고요. 뭘 하러 들어갔나 했더니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얼굴이 엄청 밝아요. 그 원하는 걸 산가 봐요. 손에 뭐가 들리냐면 쓰레기 봉투가 들렸어요. 20리터 쓰레기 봉투 5개. 그리고는 옆에 뭉치가 있더라고요. 10리터짜리, 그 귀한 1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한 묶음 산 거예요. 제 아내가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복권이라도 뭐 당첨된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제 아내가 쓰레기 봉투 샀다고 기뻐하는. 왜 그래요? 전쟁 때문에 그래요. 전쟁 때문에 석유가 잘 안 들어오니까 석유를 정유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봉투를 만드는 재료가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다 보니까 봉투를 안 팔아. 제 아내가 엊그제는 저쪽 어느 시장에 있는 그게 정육점에 갔어요.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그 정육점에서 얼마 이상 사니까 쓰레기 봉투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일부러 거기 가서 고기를 좀 사고 쓰레기 봉투 달라니까 안 준다고. 자기도 못 구한다고.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우리는 전쟁을 직접 겪고 있지 않지만 전쟁의 여파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난리야, 난리. 지난번에 에티오피아 선교사님 모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제가 그때 2월 달에 에티오피아 갔다 와서 말씀드렸죠. 그때는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인데도 기름 쓰려고 사람들이 하루 종일 사가지고 기름을 하는데, 어떻게 기름 구하냐 그랬더니 아예 기름을 못 구하기 때문에 안 다닌답니다. 얼마나 전쟁의 여파가 큰지 모릅니다. 혼란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살았던 시대도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스가랴는 언제 활동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동하였습니다. 바벨론을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어요. 여러분, 저도요, 처음에 유학 가가지고 고향이 그리웠어요. 아니, 서울에 가서도 고향이 그립더라고요. 같은 나라 안에 있어도 고향이 그리워요. 제가 장신대도 공부하는데 서울이니까 바다가 안 보이죠. 저는 마음이 계속 답답하더라고요. 왜 마음이 답답하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매일 일어나면 바다를 보고 살았는데 바다가 안 보이니까 답답함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갔으니 얼마나 고향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시고 페르시아를 세워주셨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꿈에도 그리던 그 고향을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뻐서 돌아왔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거의 거기서 1600km 정도를 걸어야 되니까 얼마나 오래 걸었겠습니까? 한 달 이상을 쭉 걸어와야 되는 그런 길인데 너무 감격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고향에 도착했는데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왜 그래요? 50년 전에 내가 살았던 집에 가니까 딴 사람이 살고 있네. 그 사람들은 50년 동안 그 집에 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집 문서 있다고 나가라 오면 그 사람이 나가겠습니까? 문제가 많아. 갈등이 커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뭐가 마음에 있으냐면 성전을 재건해라. 여러분, 고레스 왕이 그들을 보내면서 명령한 말씀을 보면 에스라도 그렇고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들은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짓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솔로몬 때는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강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부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나라는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엄청난 강력한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보다 솔로몬 시대에 갖고 있었던 금이 더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금을.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려면 돈을 착착착착 들어서 전문가들한테 돌도 다듬게 하고 비싼 나무도, 그리고 뭐 일당도 탁탁 주고 하니까 얼마나 잘 됐겠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뭐가 있었습니까? 열정만 있었어요. 열정만.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일은요, 방해하는 세력이 생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라 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로부터 이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인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운다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면 북한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왜 싫어합니까? 같은 민족인데 왜 싫어합니까? 뭔가 싫어. 경쟁 관계.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세운다니까 북이스라엘의 예수였던 사마리아의 총독, 그 사람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교활한 사람이 옆에 딱 붙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도비아라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암몬이라고 근처에 있는 나라 가서 권력을 누리고 살았어요. 큰 소리 치고 살았는데 성전이 세워지면 제사장들이 돌아올 것이고 내가 큰 소리 못 치겠구나 해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힘을 합쳐서 방해함. 성경 보니까 뭘 줬다는 겁니까?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성전 건축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선한 일을 믿음 가운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곧 뭐가 닥칩니까? 어려움이 닥칩니다. 선한 일을 시작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환경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시대를 지금 스가랴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이렇게 자기에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학개 1장 2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백성들이 하도 잘 안 되니까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했다는 것입니까?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라고 위로했다. 이거는 위로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입니까, 여러분? 책 제목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감이 되십니까? 어딘가 들어보신 거죠? 아니, 여기 여러분 또 이렇게 지도자들 또 뭐 회사를 이끌어 가시고 유치원을 이끌어 가시고 뭐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 많은데 공감이 될 거예요. 꼭 일 못하는 애는 뭐라 그래요? 나 왜 이렇게 일을 했냐?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요. 저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 최선을 다했다는데 뭐 할 말이 없지. 바보들은 늘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 여러분, 제가 지내보니까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일 시키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려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음은 있는데 지혜가 좀 없어. 그러면 알려주면 돼요. 마음은 있는데 건강이 좀 없어. 그러면 건강을 차리면 돼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아무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시대에 스가랴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는 많이 못 보는데 오히려 고등학교 2학년 때 참 환상을 많이 봐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정했을 그때 참 환상을 많이 봤는데 스가랴가 8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5번째 환상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3장 1절 읽어볼게요. 3장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환상 가운데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 누가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길 바랍니다. 사탄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자인데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히브리어예요. 이것이 헬라 말로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니까 헬라 말로 번역하게 되면 이 말이 뭐가 되느냐? 그 말은 디아블로스가 됩니다. 디아블로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마귀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구약은 사탄이라 부르고 신약 성경에는 마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이름. 여러분 대구의 옛날 이름 뭡니까? 대구는 전에 달구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달구벌 대로가 있잖아요. 서울은 전에 뭐라 불렀습니까? 한양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나 똑같은 거예요. 귀신은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이제 하수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고발.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낙담시키는 일을 사탄이 주는. 야, 너 네 꼴을 봐라. 제대로 하겠냐? 네 같은 인간은 하나님이 안 쓰신다라고 해서 우리를 낙담시키는 일들을 사탄이 하게 됩니다. 또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유혹하는 일을 합니다. 유혹하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보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뱀이 나타나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합니다. 야, 저 열매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유명한 사탄이 신약에서 마귀라고 부르는데 마귀가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중요한 걸 하나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기도 안 하면 사탄이 나를 시험할 것이다, 기도 안 하면 마귀가 나를 시험할 거다 생각하는데요, 성경은요 40일 금식하고 나도 마귀가 시험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굳이 마귀가 이렇게 유혹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기도할 때 마귀가 더 공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경험했던 부분인데, 제가 유학 중에 석사과정 공부하는 중에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곳에 청년부를 가르쳤어요. 청년 한 명이 나중에 오게 됩니다. 그 청년은 전에 미국에 살다가 잘 적응을 못해서 한국에 갔던 청년인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저랑 나이가 좀 있는 그런 남자 청년. 오자마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왜? 자기가 전에 청년부 있을 때는 청년부가 거의 없었는데 자기가 갔다 오니까 청년들 한 3, 40명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오니까 얼마나 막 열심히 참여하고 막 자기 집에 저녁 금요기도에 끝마치면 청년들 집에 데리고 가서 자기가 막 음식을 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름이 됐어요. 그 청년이 뭐라냐면 청년들아 우리가 교회를 깨우자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막 본인이 청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새벽 기도 참여 뭐 열심히 하는 거 좋다 생각했어. 근데 한 2주 하고 주일날 저를 만났어요. 그 청년이 그런 거, 목사님 왜? 문제를 알게 됐대요. 무슨 문제? 이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됐대요. 무슨 문제인데? 그랬더니 장로들이 기도를 안 한다. 새벽 기도 와보니까 장로들 얼굴이 안 보여. 이 교회 문제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새벽기도 그만해라. 너는 지금 2주 새벽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생겼냐? 네가 지금 함부로 말하는 그 장로님들 중에 네 나이에 네만큼 열심히 안 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는 줄 아느냐? 2주 기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기도 안 하는 게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또 마귀가 그를 공격합니다. 3절 읽어볼게요. 3절. 왜 공격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여기 더러운 옷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초임이라는 단어인데 자세히 찾아보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저도 옷 깨끗한 옷 입었잖아요. 여기에 뭐가 묻었냐면 배설물이 묻었을 때. 여러분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옷에 배설물이 묻어서 더러워진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 배설물 자체도 너무나 우리가 꺼려지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몸에 옷에 묻은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배설물이 묻은 옷을 입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공격하기 좋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라는데 꼴을 좀 보십시오. 배설물이 묻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오히려 하나님 벌을 하십시오라고 지금 참소하고 고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아멘. 그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다?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여러분 어릴 때 군불 때 보셨어요? 불 때서 밟아 보셨어요? 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아궁이에 장작을 집어넣으면 이 장작을 움직일 때 쓰는 부직갱이가 있어요. 긴 부직갱이. 걔는 불에 들어갔다 나왔답니다. 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에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됐어요. 그러면 걔가 무슨 색깔이 됩니까? 하얀 색깔이 됩니까? 금방 까매집니다. 저는 딱 보니까 이게 그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불에 타지는 않았지만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새까맣게 거울렸다. 이 불에서 꺼낸 검게 거울린 나무가 여호수아하고 저와 여러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깨끗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습니까? 죄가 많아요. 아무리 깨끗한 옷 입고 정결한 척해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걸린 나뭇가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래, 사탄아, 네가 공격하는 그거 한편으로는 죄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그를 그냥 두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읽어볼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라? 벗기라. 여러분, 옷이 지저분하면 부끄럽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연세대학에 강의하러 올라갔는데 가다가 아침을 못 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사서 샌드위치 같은 걸 사서 이제 앉아서 먹었는데 잘못해가지고 바지 흘렀어. 묻었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닦았는데도 다 안 지워져. 그래서 갔는데 그 연세대학교 도착해서 걸어가는데 한참 가야 되거든요. 계속 보이는 거야, 이렇게. 바지에 묻은 게. 딴 사람이 저를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아무도 안 쳐다봐. 그런데 나한테는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우리의 삶이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벗겨주신다. 가리고 싶은 걸 다 벗겨주시고 또 뭐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무슨 옷을 입히라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에 맞다 그런 뜻이. 세상에 앉아. 네. 간사님감을 받아가려고. 네. 세상에 너무 잘생겼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감사하고요. 네. 아름다운 옷. 여러분,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 있는데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봇. 에봇.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게 산다 그래도 더러운 옷을 입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사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어떤 옷을 입히라고 말합니까? 아름다운 옷, 새로운 옷, 깨끗한 옷, 정결한 옷을 입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가 늘 기억납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던 때,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고 제 아내가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 목사 가운을 처음으로 입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아, 내가 달라졌구나. 아무것도 바뀐 건 없어요. 겉모습은 바뀐 게 없는데 새 옷을 입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고 사람들이 그 순간부터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수치의 옷을 입고 부끄러워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옷,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아름다운 옷, 새 옷을 입혀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옷을 입혀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